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의 내용입니다. 사생아였던 카츄샤는 3살 때 어머니가 여의고 부유한 집안에서 하녀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카츄샤가 살고 있던 집에 네흘료도프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네흘료도프는 카츄샤가 하녀로 일하던 집주인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카츄샤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의 육체를 범하게 됩니다. 카츄샤는 임신을 했지만 네흘료도프는 괴로움의 그녀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집에서 쫓겨난 카츄샤는 매춘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카츄샤는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의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흘류도프였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과 귀족 사회에 속한 자신의 삶에 의혹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시베리아로 유배가는 카츄샤와 동행하면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다운 인간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네흘류도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육체적인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자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절에 나온 첫 열매가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에 흔들어 바치는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는 앞으로 추수할 곡식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기초이자 보증이 됩니다. 머리가 부활했으니 몸도 부활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와 죽음으로 온 인류는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삶인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자들답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부활은 우리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는 죽음이 놓여 있지만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누리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십자가가 놓여 있더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를 믿지 않는 식구들을 만난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거장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사모할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8절이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온 세상 만물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입니다. 위격과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으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와 부패, 괴로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복종의 기쁨입니다. 장차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그때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지금부터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종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말과 행실로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좌절에 빠져 비관적인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안 된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한다,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할 때 놀라운 구원의 복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신 예수님은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순종의 자리,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화평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에서 영광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으로 화평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환우들과 화평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